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고 이어령 선생님이 이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한국의 지성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어령 선생님은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도 유명한 분이지만 무엇보다 이 뛰어난 한국의 지성인 중 한 분이셨죠. 이분께서는 일찍부터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외 아래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적인 훈련을 갖춘 사람들은 다들 이런 무신론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꼈던 겁니다. 그 철학 교수 중 한 명이 강신주 교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강신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어령 선생이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저분이 변절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이분이 배신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당시 이 한국의 지성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실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분의 회심을 좀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지성인인데 이 지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딸인 이민하 목사님 때문에 이 딸이 하도 간청하고 또 딸이 이제 정말 죽기 전에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간청하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한 것이지 그분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분의 회심을 기록한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단지 이 따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딸이 지속해서 또 기도하고 딸의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일본 교토에 가 있었을 때 이분이 정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큰 그 암흑과 같은 고독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분이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과 그 엄청난 지식이 이 근원적인 공포에서 비롯한 그 고독, 그 어둠을 극복하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구원의 문제, 인간 근원에 있는 그 깊숙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군요. 그분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회심기를 가리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 말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아는 것에서 사실 출발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진 이성이, 내가 가진 지성이,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한계를 인지할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리고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굉장히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눈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은 참 어떻게 보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는데 여러 교회를 전전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이 성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이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저 목사님한테 저거 물어보고 그렇게 다니셨던 분이세요. 자, 그래서 그분이 또 저를 찾아와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성경 난제의 풀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과 대화가 정말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분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분에 대한 중요한 통찰 혹은 그분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성경이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그 질문을 가지고 목사를 공격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내 확고한 이성을 납득시켜 주지 않으면, 너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모순되는 구절조차 나한테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실은 그 진리의 빛을 이렇게 등지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영혼 3분설이냐 영혼 2분설이냐, 영육이냐 영혼 6이냐, 분명히 성경에는 영육이라고도 나오고 있고 영혼 6이라고도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냐, 이런 어떤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그걸 콕 집어서 목사가 이것을 대답하냐 대답하지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목사를 평가하고 또는 공격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신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하는 설교는 진짜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것만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자, 사실 그분의 모습은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더군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설교를 판단하는 일 말이죠. 케이블 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이 빌리 그레함 시대부터 그런 케이블 방송 시대가 열렸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더 후에 이 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귀가 덕같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냥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 목사님 설교는 지적이지 않아. 저 목사님 설교는 너무 감성적이야. 저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가 없어 등등, 그렇게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그리고 내 머리를 만족시켜주는 혹은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찾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작용도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여러 설교자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케이블 방송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내가 내 이성으로 설교를 판단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가 납득해야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설교를 판단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이 깨져야 되는 자아가 아직도 고스란히 더 옹골차게 굳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시대가 열리면서 내 자아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더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던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서 저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는 이 얘기를 하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나에게 두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또 그런 시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 가운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은 나를 납득시켜야 돼. 당신은 나를 이해시켜야 돼.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 말이죠.
자, 이것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런 신앙 태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누군가의 조언 혹은 누군가의 권고, 누군가의 권면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머리로만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어령 선생이 머리로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누가 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이성으로, 지성으로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성만으로, 지성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성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요. 어떤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탐구심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문을 열고 영성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문 앞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지만 문을 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나다나엘이라는 오늘 본문 속의 인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고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였다고 추정합니다.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명, 아명이 있고 나다나엘이라는 본인의 어떤 사용하는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바돌로메였다라는 교회의 전승이 있어요. 자, 뭐 그의 출신과 정체가 무엇이든 뭐 그것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이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빌립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내가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만나보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을 거론하며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거절합니다. 이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폄하라기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거의 자기 비하성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와 나사렛은 불과 6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갈릴리든 갈릴리 가나든 나사렛이든 말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속한 작은 마을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고양시 일산 혹은 뭐 성남시 분당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분당은 잘 사는 동네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사렛과 가나는 사실 동양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나다나엘은 스스로 이런 자기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외세의 침입을 빨리 받는 지역이었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방화가 빨리 진행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는가?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누가 더 정통성이냐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똑같은 이방인 수준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건 이방인이든 너희는 북쪽에 완전 이방인 동네 애야,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이쪽 두 쪽 사람들끼리는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고 서로 이렇게 못난이 이등 경쟁이라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나다나엘이 알았어요.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갈릴리에 대한 구절 그리고 갈릴리의 역사에 대한 이 한계를 접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비하적인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난 어딜 가나 갈릴리 출신이구나. 날 어딜 가나 이 갈릴리 사람으로서 대우가 한계가 있구나. 그런 한계에 대한 마음, 그런 스스로에 대한 출신에 대한 그런 슬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 말인즉슨 그 동네나 이 동네나 똑같은 동네인데 뭔 좋은 게 나겠어, 무슨 메시아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신의 경험도 그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 이중에 어떤 경험 속에서 그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나사렛에서는,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자,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와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친구의 권면에 그가 따라간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라고 말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이 뭔지는 우리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건을 볼 수 있냐, 나다나엘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일종의 초자연적인, 즉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것이죠. 그의 마음을 꿰뚫고 그의 어떻게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와서 보라라는 친구의 권면에 그가 가서 움직였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이에 드디어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설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거야, 원래는 이런 뜻이야 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그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해소시켜준 다음에 그가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다나엘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많은 의문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봐야 해요. 즉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책만 들으면서 내 머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만 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움직여야 합니다. 내 몸을 사용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여기서 몸을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영과 육이 이원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은 사실 하나로 섞여 있어요. 죽을 때 분리가 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육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육체가 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사나운 곳에 가면 영혼도 사나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조용한 곳에 가면 내 영혼도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좀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것과는 좀 심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우리의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영혼은 또 육체에 영향을 주는 이 상호 교환적인, 상호 호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노동이 바로 기도와 섬김이에요. 다른 말로는 기도와 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거룩한 영적인 노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노동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도는 육체의 힘든 노동입니다.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그 지금 제자리에 서가지고 두 다리를 이렇게 몸 흔들지 않고 축을 고정시켜준 다음에 가만히 서 계셔 보십시오. 얼마 후에 땀이 흐를 겁니다. 우리가 몸을 서 있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비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만히 의자에 편히 앉아서 이렇게 등 기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만 기도하지 말고 간절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예배 인도자나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었어요. 꼭 벌 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선생님이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해요,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때 제가 손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제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체험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자, 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가?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할 때 기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잠자기 전 누워서 하는 기도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자서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다가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일어서게 돼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 영의 기도 또한 그냥 대충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최소한 앉아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영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몸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훈련법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오체투지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아예 엎드려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진짜 그냥 엎드려 버려요. 서품식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런 의식의 표현이죠. 그런 몸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훈련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은 더욱더 주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고,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나눔, 사랑의 섬김을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처분해야 돼, 이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가만히만 있어서 내 입에 떨어지는 열매를 기다리시 그런 구원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누가 생선을 주겠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가만히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주님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간절히 구원을 바란다면, 간절히 성령님을 만나길 바란다면 하다못해 기도원이라도 갈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금요일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의 영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며 와서 보라라는 식으로 걸음을 움직이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구원을 진실로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구원나 와라, 나를 납득시켜라, 나를 이해시켜라, 이런 신앙생활 안 한다는 뜻입니다. 바라는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든 손을 들든 혹은 일어서서 기도를 하든 그 육체로서 무언가 간절히 표현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본의 전도자였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 및 불황촌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마흔의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번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당신보다 가난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사용하십시오. 한 달을 그렇게 해보신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가가오 도요코 목사님 말씀에 따라 한 달 동안 자신의 수입 절반 이상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찾아가 가가오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이죠. 자, 프랑스의 개신교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진리를 담은 우화를, 진리를 담은 동화를 우리에게 전해준 러시아의 작가가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집인 구두장이 마틴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마틴은 일찍 부인을 잃고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내일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틴은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틴이 하루 동안 만난 사람은 가난한 청소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난한 여인, 사과를 훔친 가난한 사내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마틴은 이들을 모두 선대해 줬습니다. 사과값을 물어주기도 하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든 마틴은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틴의 꿈에서 아까 만났던 그 청소부의 모습으로, 여인의 모습으로, 사내 아이의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틴을 찾아와 만나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사실 당연한 거죠.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사랑 말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예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람을 한번 그냥 에이 그래 선심 썼다 해다 이거 먹어라 이런 사랑 말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를 섬겨주고 존대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경험했죠. 위대한 성자 프란체스코의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주님, 나는 문둥병자만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의 눈앞에 문둥병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프란체스코에게 가서 안아주어라. 프란체스코가 눈 딱 감아가지고 형제여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줬는데 그 문둥병자가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존재, 그런 존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줌으로써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성으로 납득하고 말씀을 다 풀어서 해석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저 앉아서 내 귀를 만족시키고 내 머리로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만 들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적 노동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저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때로는 서서, 무릎이 안 좋다면 서서라도 그 어떤 육체의 부하를 걸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누워서 기도할 수 없고 편안한 소파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서서 기도하고 뛰면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영적인 노동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혹은 내가 싫은 사람, 혹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랑을 그에게 베품으로써 그에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우대하고 선대해 줄 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고 움직이십시오. 결단하고 섬기십시오. 결단하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다시 한번 뛰어보겠다.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시켜주겠다. 바로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불로,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른 후에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만의 주를 향한 진리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